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주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지난 주간 우리 경주가 70년 만에 기록을 세울 정도로 더운 날씨,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이 시간 또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층은 아래층보다도 보통 한 4, 5도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래층에 자리들이 있으니까 아래층에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가령 먹고 입는 것, 또 사는 집, 그리고 자신이나 또 가족들의 건강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 물가는 또 얼마나 오를 것이냐, 내가 다니는 직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문제들을 늘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면서도 이런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개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런 나의 관심사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설교자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성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 쭉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들 거의 80% 이상이 성도들의 건강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자녀 문제, 자녀들이 또 진학해야 되는 진학 문제, 또 취업해야 되는 취업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그런 문제에 맞춰서 설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IMF가 터졌어요. 그 당시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만큼은 거기에 맞춰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IMF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가 봐요.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들은 이런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영적인 그 원리적인 얘기, 근본적인 얘기만 하시면서 부담감만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그런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대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문제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의 깊은 내면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이것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우리 기독교는 오늘 이 땅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언제나 허공만 쳐다보는 이 공상적인 종교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보다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주님의 행적을 쭉 찾아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많은 일들이 뭘까요? 물론 설교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일을 하신 것은 몰려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과 벙어리와 문둥병자와 안진뱅이 등,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지금 막 죽은 자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긴급한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고에서부터 고침받고 지금 막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낼 수 있다고 하면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5,000명이 넘는 무리가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먼저 염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뭔가를 먹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하면서 염려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오히려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모두 다 배고픈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미 주님께서는 생각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으시고 항상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3끼 먹어야 삽니다. 주님은 이것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셨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한 끼 양식이 해결된 그 다음입니다. 한 끼 양식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그 다음 다가올 두 끼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엔 뭘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죠? 뭘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죠? 뭐에 더 관심을 갖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을까? 더 맛있게 먹을까? 그래서 이리저리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거 궁리하잖아요. 입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만 가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욕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옷도 유행에 따라서 해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집도 그냥 귀 피하고 눈 피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도 남들 보기에 좀 그럴듯한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해결이 되면 이어서 수없이 다른 필요를 생각해내서 자꾸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어떤 사역에 힘쓸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계속 자기 필요에만, 그것에만 더 급급하고 그것에만 더 매달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너무나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그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더 깊이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려간 것은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즉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다른 생활상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가서요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의 호기심,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 그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게 하셨습니까?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사건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자, 목자 없는 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 없는 양. 그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방황하다가 짐승에 먹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게 그 목자 없는 양들의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마치 뭐처럼 보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이 소속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정만 5천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최소 15,000명은 넘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5,000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무리가 소속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교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을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시장 바닥이 방불케 되도록 만들어버렸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당시에 경건주의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뜻에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죄인 취급했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곳에서 머물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회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숨어버린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소위 에센네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에센네파 지도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세속화된 종교에
염증을 느껴서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거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상에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광야로 몰려가게 된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만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갔고 그들은 몹시 시장하고 굶주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라.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 다음 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있어도 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거니와 그 많은 떡, 그걸 지금 어디서 구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의 생각은 뭡니까?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 얘기예요. 떡이 필요하면 돈을 걷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떡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차라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해결하도록 만듭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왔습니다. 본문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도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으로 싸온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떡 가지고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50명씩 혹은 100명씩 이렇게 모여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떡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떡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5,000명이 풍족하게 먹고도 오히려 남는 것이 아주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굶주린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도 아주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만 하시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염려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허덕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에 친히 간섭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만 떨면 안 돼요. 소경이나 문둥병자, 창기나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겸손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이 오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파지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여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많은 게 남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쭉 몇 개월 동안 드렸어요. 잘 기억 안 나시죠? 6장 계속 나가려고 하다가 계속 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거기서 딱 끊었어요. 5장까지 하고 끊고 좀 다른 것 좀 설교하다가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전에 했던 산상수훈 그 뒷부분을 또 몇 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6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기억이 날까요? 어쨌든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개요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1장에서는 그 개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게 1장 전체의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베이트에다가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런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연못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양문 곁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라고 했어요. 연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문이 뭡니까? 성전으로 제사용 양을 들여보내는 그 문입니다. 그 양은 뭘 상징해요?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양을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뭘 기다립니까? 그 우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 그곳에 빨리 먼저 뛰어드는 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그곳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양문 곁에, 그리고 은혜의 집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모여있는 병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움직이면 빨리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고침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자기를 그곳에 넣어주는 보조자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병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병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저 자기의 필요한 뭐를 도와주는 정도, 보조자의 역할, 시급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6장의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굶주리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 할 때 들어본 얘기죠? 뭐 할 때?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음료가 된다는 겁니다. 6장 58절 계속 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나눠주시고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축사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어. 그래서 떡을 떼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나누어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요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다른 일인데요. 다른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언제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라는 건 축사라고 같은 뜻입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랬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도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찾아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었다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살을 떼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떡을 뗀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을 떼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고 거기 붙어 있는 말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큰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생선. 근데 여기는 옵사리온이에요.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 좀 비슷한 말이 우리말에도 있어요. 송사리, 옵사리온, 송사리 비슷하지 않아요? 송사리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물고기예요. 쓸모없는. 어부들이 고기 잡고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작은 거는. 그거 주워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구워먹었어요.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보리떡 5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 얼마만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동그랑땡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상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죠.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떼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조그만 걸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신의 살을 떼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찢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문제에 직접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